예, 반갑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성경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앞부분에서 이 성경에 대해서 살펴볼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두 번째로 성경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진리이다. 믿을 수가 있다. 믿어야만 된다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믿는데 성경에서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게입니다. 믿음의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이게 무슨 우리 성경이라고 한다면 성경에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믿음에는 첫째 대상이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 그 다음에 믿음의 내라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내가 대상을 믿는 것. 그 다음에 믿음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 우리의 믿음인데 우리의 믿음은 성경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 나를 지으신 이에 대한 나의 태도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창조자,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입니다. 이 내용이 이게 문제입니다. 이 내용이. 이게 중요한 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부터 우리 지금 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우리 여기 있는 우리 목사님들과 이런 내용의 문제를 토론을 해봤습니다. 몇 년을 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저를 보고 몇 년 이걸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적어도 3년, 길면 5년, 그래서 3년에서 5년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5년 이상은 더 저는 할 자신도 없고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을 했으니까 3년은 할 결심이 있습니다. 그럼 이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의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내용이 주제가 누가복음 18장 8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논한다면, 오늘의 현실을 논한다면 예수 믿는 나와 같은 목사, 또 가르치는 어떤 교수, 또 듣는 우리의 성도, 이 교단, 저 교단, 이 교회, 저 교회, 이건 상관없이 전부가 이 믿는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논하고 있습니다. 논하고 있는데 오늘 교회는 지금 내남없이 설교를 하고 가르친다면 이 세상 끝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과 어떤 과부의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쭉 말씀을 해 내려오다가 내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고, 그러나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일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올 때에, 그러니까 온다고 하는 것은 가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가신다고 약속을 했고, 우리 사도행전 시작이 되니까 우리 많은 형제들이 보는 중에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건 놀랐겠습니까? 같이 지내던 그분이, 같이 먹고 마시고 잠자고 대화를 나누고 하던 그분이 이날에 구름을 타고 하늘로 싹 올라간다. 사람이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가봐야 아무런 고구가 없이, 외부의 도움이 없이 올라가 봐야 2m 45cm입니다. 이게 세계의 높이뛰기의 선수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2m 45cm를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지금도 2m 45cm에 있느냐? 올라가는 즉시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간에 구름을 타고 하늘로 싹 올라가면서 그 옆에 있는 한 천사가 하는 말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느냐? 너희가 보는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이 가신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오실 때가 가까웠다. 아직까지 왔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 18장에서 8절에 잘했지만 내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올 때는 세상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너나 내나 우리가 그 예수에 대한,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게, 어느 한 개인의, 한 사람의, 한 국부의 적은 한 무리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전부에 관한 문제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쉽게 생각을 해도 예수님이 올 때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어쩌면 믿는다고 야단은 하지만은 믿음이 아니기도 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닌 것을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다, 잘못 믿고 있다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이 내용의 주제는 누가복음 18장 8절의 하절에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는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이 주제에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믿음의 이 문제로 다루고 있겠느냐 하는 게, 그것이 예루살렘과 종말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 3년간 우리 나눠보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종말, 세상 종말. 우리 앞부분에서 우리 예루살렘을 우리 방문하는 우리 연예인들에게 대화 속에 어느 한 영화의 장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이 뭐길래?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대방이 하는 말이,
예루살렘은 아무것도 아니다. 또한 모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성경을 믿는데 성경의 내용에는 무엇에 대한 나의 믿음의 문제를 가르치고 그 믿음의 문제가 예수님이 올 때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성경에 말씀하는 예루살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문제이다 하는 게. 왜? 성경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끝나는 날까지 예루살렘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주제로서 유대주의적으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심각한 문제가. 다시 한번 우리 살펴봅니다. 예루살렘과 세상 종말. 요사이 이 세계는 굉장히 복잡을 합니다. 각 나라마다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에 지금 처해 있는 문제가 굉장히 복잡을 합니다. 저는 중국 사람입니다. 지금 중국에는 살지 아니하고 미국에 와 산 지 한 10년 되니까 중국의 구체적인 일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신문을 통하든지 뉴스를 보게 되면 중국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미국과의 무역 마찰의 문제입니다. 미국에서 중국과 무역談판을 했는데 이게 완전히 해결이 못 되니까 미국에서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360억에 관한 세금을 25%로 증가를 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또 거기에 맞서서 360억을 했습니다. 또 100 얼마를 했습니다. 또 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2천억에 대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또 대항을 할 겁니다. 이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우리의 피부에 닿는지는 아직까지는 잘 느끼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보게 되면 트럼프가 집정을 해서 1년 내간에 일자리도 많이 창출이 됐고 경제 성장률 GDP 성장도 4.%, 4.1%인가 넘어나고 어떤 데서는 5%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좋다고 합니다. 근데 중국은 어떨까 하는 게, 이 무역 마찰이 시작이 된 이 한 두석 달 어간에 많은 문제가 초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 주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P2P라고 하는 우리 사람들이 어떤 한 자그마한 이런 회사에다가 돈을 빌려줘 가지고 그 회사가 각 기업에 투자를 해서 그 리운을 뽑는 것을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왜? 기업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딱히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복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는 그 나라 그 백성들은 이것이 어쩌면 이 세상 끝에 당하는 어떤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홍수를 당한 사람은 이 홍수가 이 세상의 재난이요, 성경에 말하는 기근이요, 어떤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또 분쟁이 일어나서 구역이나 지역적으로 어떤 싸움이 일어나서 그 싸움판에 죽는 사람들은 이것이 세상 끝에 일어나는 어떤 환난이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세상의 종말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이 시간,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어디까지나 예루살렘 유대인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다. 우리 앞에서 이런 문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유대주의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적. 근데 우리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실감하게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설교라는 설교자, 또 성경을 학문을 가르치는 신학교, 이 모든 것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의 무리들은 시작부터 수천 년 전부터 과거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현재까지, 앞으로도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입에서 나오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는데 한 사람을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이 되고 유대가 되고 거기에 해서 설교의 시작부터 끝나는 날까지 계속해서 예루살렘, 유대,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이 당한 문제에 대해서는 부결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다. 성경의 중심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듭니다. 2017년 12월 6일 날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요, 우리는 대사관을 텔라빌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17년도 12월 21일 오후 1시에 연합국 총회에서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발언을 지지를 하느냐, 반대를 하느냐, 아니면 계속 유지를 하느냐, 무효로 하겠느냐에 총회에 투표를 했습니다. 참가국들은 다 투표를 했는데 30몇 개가 기권을 하고 어떻게 하고 불참을 하고 해서 128개 나라가 트럼프의 이 선언은 무효다라고 찬성 투표를 했습니다. 9개 나라가 지지를 한다고 하는 투표를 하고 20몇 개가 10몇 개가 기권하고 20몇 개인가 30몇 개인가 어떻게 했습니다. 128개 이 반대를 하는 이 중에 소위 기독교라고 하는 나라가 주축이 됐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대한민국이 있고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고 이런 일들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나라, 기독교가 국교입니다. 나라의 모든 정치, 문화, 경제를 주관하는 기독교 중심의 나라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반대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설교를 하는 것은 시작부터 끝나는 날까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무슨 엘리야가 없고 엘리사가 어떻고 무슨 다니엘이 어떻게 말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떻게 말하고. 예레미야 선지자 한국 사람입니까? 이사야가 중국 사람입니까? 왜 예루살렘, 이스라엘 문제를 시작부터 끝까지 말하면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 반대 투표를 하고, 이거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루살렘은 과거로부터 현재 3000여 년 동안 단 한순간 한 번도 남이 나라의 수도가 된 적이 없다. 줄곧 3000여 년 동안 우리의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이다 라고 해요. 사실입니다. 사실을 왜 아니라고 가로 흔듭니까? 그러면서도 믿는다고 합니까?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번에 살펴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이 세상의 땅 위에서 이 지구상의 존재라는 한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은 그 사건이라고 왜 내려 흔들어야 되지? 왜 가로 흔듭니까? 그러면서도 왜 믿음이라고 야단을 칩니까? 그래서 그 연예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하면서 하는 말이, 그걸 들어보니까 그런 문제구나.
왜 이 예루살렘 조그마한 이 도시를 가지고 숱한 사람이 싸움을 내서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하느냐? 누구 깨면 어떠냐? 누구 깨면 어떠냐? 많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건 보통의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쩌면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는 이 믿음이 예루살렘과 긴밀하게 연관이 되고 있다. 아무리 야단을 쳐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돼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부인을 한다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 예수님이 무슨 근거로 무엇을 앞으로 될 일을 보고 내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을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지금 2000년 전에 예측을 하고 했을까? 오늘 일어나는 사건을 보니까 예루살렘 문제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뭐 미국과 중국의 마찰이 무역 마찰이 그건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그 해봐야 그게입니다. 그게. 그러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누구의 것이냐? 왜 그들의 것이냐? 왜 예루살렘이 그렇게 중요하냐? 다시 한번 우리 영화의 그 대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무엇이길래?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피 웃으면서 예루살렘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그 사람을 보며 하는 말, 또한 모든 것이다. 성경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믿음을 예수님은 연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다른 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면 내가 올 때에 이 세상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과연 누구의 것이라고 말할 것이냐? 정보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답입니다. 예루살렘은 큰 임금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여서 그 내용, 믿음, 주제, 믿음, 내용, 예루살렘과 종말이라고 하는 중심으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